며칠 전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저에게 긴 장문의 메일을 보내오셨는데요. 큰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은 미용실을 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 미용실에 손님으로 갔다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어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교회 예배도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나눠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걸 자기보다 더 어려운 성도를 도와달라며 헌금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자매님이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 믿던 사람도 암에 걸리면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데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을, 그것도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을 복을 주셔야지 왜 암을 주시는 겁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푸념 섞인 기도를 막 따지면서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상하지만큼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자매님으로부터 이런 메일이 온 겁니다. 대략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감사 인사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늦었습니다. 저보다 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는 정말 큰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고객으로 우연히 오신 권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신강교회로 인도하시고 목사님 말씀에 감동받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올해가 시작되던 1월 1일 첫 기도 시간에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늘 이기적이었던 저에게 재난지원금을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제가 더 가난한데요? 라고 물었더니 내가 너에게 더 크게 돌려줄 테니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로 저에게 더 큰 걸로 되돌려 주셨어요. 암 선고를 받고도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엉망인 생활 습관도 바꾸게 하셨어요. 인스턴트로 대충 먹고 운동도 게을리 하던 제가 건강식을 찾아 먹게 하시고 운동도 하게 하시고 10년을 넘게 먹던 혈압약도 딱 끊게 하셨습니다. 암 선고 이후에 주님, 제가 할 일이 이제는 끝났나요? 라고 물었는데 주님을 위해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 때이지만 힘내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저도 건강 관리 잘하고 곧 예배에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제가 이 메일을 받고 제일 처음으로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높은 뜻은 너무나도 다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수억의 물질을 선물로 받는 것보다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수십억 원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 암병에 걸렸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간혹 나의 언변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교회가 악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수록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한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광장에서나 강단에서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잔재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시면 인간의 조직이 100년을 노력해도 못할 일을 단숨에 해내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20세기에 들어와 세속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고 압제하고 핍박하며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 만능주의가 젊은이들의 정신을 장악할 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 못하고 교회가 정치 일선에 뛰어들거나 말씀과 기도가 없는 프로그램만을 자꾸만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런 통렬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고 부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문을 닫고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흥의 불씨가 꺼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어느 시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부흥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가장 극심한 공격을 받았던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었어요. 그는 귀족의 자제였기 때문에 1차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강제로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1차 포로기는 기원전 605년으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만을 끌고 갔어요. 그들을 친바벨론주의자로 만들 목적이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이때 끌려간 귀족의 자제들이었습니다. 2차 포로기는 기원전 597년으로 기술자들과 지식인들을 끌고 갔어요. 그들은 당시 바벨론의 그발강의 대운하 공사에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는 이때 2차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의 아내는 강제 노동 끝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르디가 작곡한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란 곡이 있지요. 이 곡은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시편에 곡조를 붙인 노래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이란 2차 포로기에 바벨론에 끌려가 대운하 공사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3차 포로기는 기원전 586년으로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을 다 끌고 갔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폐허가 되고 말았지요. 바벨론 제국은 한마디로 악의 종결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류의 종말의 때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역사상에 바벨론 제국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인데 왜 요한은 인류의 종말의 때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예언한 것일까요? 그만큼 바벨론 제국은 악의 화신이고 악의 상징이고 악의 종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시대도 바벨론 제국만큼 타락한 시대가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저 독일의 히틀러도, 저 북한의 김씨 3대 정권도 이 바벨론만큼 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악한 바벨론 제국 속에서도 악이 가장 번성했을 때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살인을 재미로 즐기는 잔혹한 왕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네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다 하는 거죠. 너는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의 혀에 갈고리를 끼워서 바벨론까지 개처럼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기둥에다가 줄로 묶어 두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패전국의 왕에게 이런 짓을 한 나라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물들을 가져다가 악의 신인 모르독의 신상의 발밑에 두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만큼 공개적으로 조롱한 겁니다. 또 높이가 25m가 넘는 자기의 황금 동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풀무불에 던져서 불태워 죽였어요. 한 번은 그가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지식인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그 꿈부터 알아맞추고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몽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아무도 그 꿈의 내용조차 알아맞히지 못하자 왕은 그들 모두를 다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세상의 권력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권세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지만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기는커녕 우상 숭배한 음식에도 입을 대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하여 물과 풀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이 왕이 하사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내 자녀가 주일에 과외 가거나 학원 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세상의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가 다니엘이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수십억 원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단 한 푼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믿음만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더 행복하게 살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아름답고 윤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황금 동상에 절을 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돛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원수 마귀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그 불이 우리를 절대로 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눈속임과 허풍에 놀아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입만 열면 우리를 태워 죽이겠다고 큰 소리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틀 끝조차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그의 힘을 믿어줄 때에만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힘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풀무불도 그들을 해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승승장구를 시기했던 바벨론의 귀족들이 그를 올무에 가두려고 한 겁니다. 바벨론의 귀족들은 왕의 신상 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악한 세상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해요. 덫을 놓아놓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매일 3번씩 기도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던 걸까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악한 바벨론 제국을 빨리 멸망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저 못된 귀족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어요.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오늘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포로요 노예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를 멸하려고 하는 저 악한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세상의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의 세력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잔재주로 세상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벨론 포로기와 같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생이별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혹 그 고난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우리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시대만 탓하고 악한 세상만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문득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의 권장복 권사님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권장복 권사님은 말년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셨어요. 당연히 교회에도 몇 년간 나오지 못했죠. 그런데도 매일 그 딸 권사님에게 자기 몸을 우리 교회 쪽으로 돌려달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처럼 그 권사님은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늘 신강교회가 어느 쪽이니? 나 그쪽으로 좀 몸을 돌려다오. 그리고는 교회를 향해서 매일 손을 들고 기도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생전의 기억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마치 지우개로 공책에 썼던 글자를 다 지우는 것처럼 90평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기억들이 다 지워지고 겨우겨우 세 자녀의 이름 정도만 기억하셨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그 권사님 찾아뵈러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권사님이 갑자기 두 손을 모으시고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는 겁니다.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권장복 권사님이 어린애같이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목소리를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몸을 그쪽으로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믿음. 머릿속의 기억이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하얗게 다 지워져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산신강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 중에 우리의 재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얻어진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의 진실한 감사의 기도를 통해, 그 누군가의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면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숨어서 보이지도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신 겁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참나무는 다시 자라나 큰 산을 이룹니다. 영적인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홀로 영적인 창문을 열어놓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 또다시 부흥의 시대를 열어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가 멈춰진 것 같고 교회가 문을 닫은 것 같고 예배가 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지금도 가장 악한 아합의 때도 7천 명의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에도 다니엘과 에스겔과 모르드게의 가문과 같이 눈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남은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 것처럼 오늘 이 바벨론 시대에도 어디서인가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미국의 사무엘 스컬이라는 사람이 애리조나 농장에서 닭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거대한 토네이도가 그 농장을 덮쳐버렸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쏟아졌어요. 지하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사무엘 스컬은 새벽이 되자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었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붕은 날아가고 없어요. 트랙터는 마치 종이 조각이 구겨진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닭장도 다 날아가고 여기저기 죽은 닭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폐허더미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탉 한 마리가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수탉은 여기저기 털이 빠지고 온몸이 물에 쫄딱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탉이 통나무 위에 올랐었을 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탉은 해를 향해 목을 빼들고는 젖은 날개를 푸드득거리며 힘차게 꽃게요 하고 우렁차게 울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바라보던 사무엘 스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닭장이 폐허가 되고 털이 다 뽑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일 뿐이라도 동이 트면 수탉은 목청껏 꽃기요 하고 외칩니다. 그것이 수탉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폭풍우가 닥쳐올 때, 가정이 폐허가 되고 육신이 병들고 사람들의 공격으로 여기저기 상처투성일 뿐일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본능을 깨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 하고 외치기만 해도 인생의 아침은 열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임은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임은미 선교사님의 아프리카 이름이 유니스인데요, 걸어가면 아이들이 유니스 유니스 하고 불러댄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저한테 아무것도 달라 이러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요. 걔네들 신발이 없거든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아이들이 유니스 할 때 쟤네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을 다음에 올 때 사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빵을 사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데 앞으로 한국에서 몇 년간 모금을 해서 학교를 지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을 위한 선한 생각이 계속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걔네들 중에 그 누구도 저한테 유니스 신발이 없어요, 신발 좀 사주세요, 유니스 배가 고파요, 빵 좀 사주세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러나 유니스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를 위한 선한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야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 들어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악한 시대를 탓하지만 말고 우리의 영적인 본능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저는 이번 주 다니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도 가끔씩 하나님께 푸념 섞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하면서 푸념 섞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겠구나.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 감사, 하나님의 해결을 다 해줄 줄 믿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